사람은 항상 무엇을 하든지 스스로 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일은 어떤 때는 성공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실패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긍정적인 그런 결과를 맺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원치 않는 부정적인 결과를 맺을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근본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모든 것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고 심지어는 어떤 자기의 원수 갚는 것까지도 자력으로 구제하고 자력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을 사람이 마음속에 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그 과학기술과 문명이 발달하면서 하나님의 도움보다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믿음까지도 내가 세울 수 있다. 이런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우리의 교만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6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의 모습 사이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순종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 자신은 내가 세워서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삶,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 16장 전체가 아주 귀한 말씀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인데 특별히 16장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일들 특별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그것까지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잘하는 것은 내가 그냥 해요. 그리고 내가 못하는 것, 좀 힘에 붙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내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보면 굉장히 짜증스러워요. 이건 내가 그냥 확 나서서 내가 있는 곳으로 내 마음대로 뭔가를 확 펼쳐보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인생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마음속에 좋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이것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아가다 급하면요 주변에서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다 그러면 옳다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덥석 물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나다 보면 그것이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내 앞에 당장 저것을 잡으면 내게 도움이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여쭙고 속도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당장 저 도움이 없으면 내가 어려워질 것 같아도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속에 확신이 오지 않으면 감히 그것을 손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들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한 걸 주신다 그랬는데 이게 뭐 구한 것보다 더한 걸 받기보다는 다 덜 받아가지고 늘 부족함을 느끼고 살아가는, 도대체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아요.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책임을 100% 지세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이걸 어떻게 하든지 이끌어 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도 맡기지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도요, 리모트 컨트롤로 조종을 해요. 소위 기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좌회전 해야 돼요. 좌측으로 돌아주시고, 이번에 뭔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운전하시게 놔둬야 되는데요, 우리가 내비게이션에 탑승해가지고 내가 다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우측으로, 좌측으로, 스톱, 왜 가? 우리가 하나님을 부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 맡겨.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건요, 내 속에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어디로 가지? 글쎄, 하나님 알아서 가셔야지 뭐.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디로 가지 물어보시면 이 계획이 너무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입을 딱 벌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우리 속에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오셨다가 이거를 펴지 못하시고 쭈삐쭈삐 그냥 주머니에다가 집어넣으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맡긴다고 하지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내가 보여드릴 테니까 이대로 해주세요. 이거는 사실은 맡기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건요,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애쓰는 거예요. 이렇게 꼭 하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에 보면요, 다윗이 대단히 믿음이 있는 사람 같았어요. 특히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그러니까 내가 편안히 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집을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정말 잘 져드리겠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신앙적이잖아요. 감동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나단에게 이야기하니까 나단도 그 얘기를 딱 듣고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웃기는 예언자죠. 지가 뭐라고. 우리가 속된 말로 이 이야기는 다 까여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밤에 나단을 통해서 야, 내가 언제 하라 그랬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내 마음 속에 정말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이고 헌신적인 마음이지만 하나님이 하라 하지 아니하시면 그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돼요. 좋은 건데, 이게 뭐 다 좋은 건데 뭐 어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입니다. 우리는 헌신을 가장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해. 참나, 내가 하나님 집 져 드리겠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내가 언제 너 보고 집을 지으라고 그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보다 내가 자발적으로 뭘 하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뭘 드리려고 헌신을 결단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그 계획을 우리가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잘 됐구나. 난 이거 너 죽은 다음에 한 20년 지나서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야, 잘 됐다, 야. 내가 벌써 뭐 집을 빨리 져준다니까, 너무 고마워, 다윗. 빨리 져. 그럴 줄 알았는데 주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주님이 이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야, 내가 널 세워.
내가 너 집 지어. 그리고 내가 너의 왕위를 내가 굳건하게 하는 거지 네가 나한테 뭐 해줄 거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못 해드린다고 하는 마음 때문에 큰 죄책감이나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셨을 때 여러분이 응답하지 못했었다면 그거는 우리가 죄책감이고 이게 하나님 앞에 부족한 마음에 정말 죄송스럽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 소리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벌써 우리를 잘못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생각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넌 자격이 안 돼. 하나님의 집은 돈 있다고 짓는 게 아니라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잖냐. 넌 안 돼. 그런데 자기는 할 수 있다고 나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면 오늘날 누군가가요. 그러죠. 저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벌써 강남에 교회가 한 10개는 돼야 되는데 제가 그런 분들한테 교회 져달라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저는 내게 주신 이 작은 성전 자체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때 가서 주면 주는 거고 그것 때문에 목표를 세우고 제가 딱 한 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도 교회를 져야 되는 건 뭐냐. 제가 어느 날 생각하니까 제가 은퇴한 다음에 제 다음으로 오는 사람이 목회를 잘할 수 있으려면 이게 좀 안정적인 건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 생각을 해서 딱 우리 재직회 때 한 번 얘기한 적. 제 평생에 교회당 우리도 하나 접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그때 처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내 신앙적인 것으로 내가 뭘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 그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잘 예수를 믿는 것,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거 요구하세요. 왜?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지난 사무엘하 6장 21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왕 되게 하셨으니 나는 하나님을 선택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뛰어논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결단을 하고 그래서 성전도 짓겠다 그러면 계속 신앙이 이게 점점 세워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딱 갔는데 하나님은 너의 플랜은 내가 받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계획과 믿음의 계획이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계획을 우리가 수립해야 되는데 그건요, 하나님 날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묻고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어려운 마음의 부담을 가지세요? 무슨 책임감? 아니,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걸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세요.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하나님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성도들이 마음속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되는데,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아닌 것을 믿음으로 둔갑시켜진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내가 너의 집 지어줄게. 그리고 너의 왕국을 더 강하게 세워줄게. 오히려 주님이 다윗에게 그를 위해서 무엇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어떻게든지 우리한테 뭘 베껴내려고 하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가 뭘 많이 내면 하나님이 너 믿음이 좋다, 절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믿음 좋다는 거는 내가 원할 때 주님 저 여기 있어요. 주님 요거, 이게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괜히 믿음의 짐을 갖지 마세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재물 때문에 내가 너희를 책망하랴, 그럴 일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큰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그래서 내가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뭐라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는 교만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만 하시고 응답만 하시고 순종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부름이 없는데 내가 자발적으로 이거 주님 이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건 내가 한번 드려볼까? 내가 이거 한번 바치면 하나님 기쁘시겠지? 안 기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은 내가 이제 돈 많이 벌면 우리 엄마 아빠 좋은 집 사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다 해요. 그러니까 말로는 다 효자죠. 그래 상황이 안 돼서 자녀들이 부모한테 집 못 사준다고 해서 친정집 갈 때마다 잡으란서 이거 어떡하지? 아버지가 나한테 야 집 얘기 꺼내면 어떡하지? 그래서 빨리 도망가. 그럴 자녀, 그럴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이상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것 없어요. 그러나 이 없다라는 말은 야 그래 나는 이제 놀면 된다. 그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주님이 여러분 부르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부르시면 그 부르심은 귀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것, 내가 뭘 하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시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순종의 마음만 가지면 우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도 내가 열심히 하면 노력하면 나도 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나라가 살아오는 그 시대적인 영향도 커요. 새마을운동 때문에 잘 살아보세. I can do. 그러고 하면 된다. 그래서 이게 신앙도 하면 되는 것처럼 열심을 내면 되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런데 열심을 내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에 우리 안에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외인이었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방인이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어서 이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는 성전을 지어가는데요.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13절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한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까워진 거고요. 또 14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도요. 막힌 담을 헐 것도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게 해주신 거고요. 또 15절에 보게 되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는 것 이건 역시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믿음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셔야 되는 거고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 하나가 되게끔 해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야, 그러면 이젠 놀면 되는구나. 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느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 일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주께로 향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주님을 향해서 가야지 세상을 향해서 가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6장 53절부터 5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병들을 고쳐주시는 그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53절부터 56절까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에게로 나온 모든 사람은 병든 자 병을 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께로 가기를 힘쓰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예요. 주께로 가는 거예요. 주님에게로 나가기를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로 나가기를 힘쓰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내 안에 계시는 것,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그건 바로 내가 주님을 만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예배의 자리를 즐겨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가 가장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신앙적으로는 가정의 예배의 재단이 쌓아지질 않아요. 각자는 뭐 믿음이 좋다고 난리들이에요. 그런데 예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냥 박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 차례 누누이 말씀드리니까 여러분이 집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돼야 돼요. 피곤해서 그냥 좋다, 그냥 집에 들어가서 침대에 그냥 벌렁 대자로 벌어져서 눈 떠봤더니 새벽 2시? 야, 이거 너 작구나. 그러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내 마음의 영혼의 안식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내 집을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야 돼요. 그건 뭐예요? 내가 그곳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거 힘들잖아요. 직장 생활하는 게요, 예배하러 가시면 돼요. 주님을 만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는데 출근해서 간단하게 자기가 이곳에 재단을 쌓고 예배를, 하루의 일과를 시작해요. 물론 업무, 경무가 밀려오지만 그것을 대하는 자세는 달라요. 왜? 이곳에 나 혼자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려운 일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주께로 가고 내가 주님에게로 가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어디서 받는 줄 아세요? 예배를 통해서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서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요. 언제요? 성전에서 예배를, 제사를 마치고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일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게 되면요, 병든 자를 침상치에 메고 예수님에게로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로 온 사람은 다 고침을 받았대요.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에서 보면 56절에서는요, 환자를 시장가에다가 두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그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면 나요. 이 정도로 주님을 향하는 열정과 간구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께로 한 걸음씩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게로 가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을 향해 가요. 내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요,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까를 생각해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요. 그러면 바로 이거야. 이게 내 기도의 응답이야. 그래요. 그리고 툭툭 뭘 해요. 1, 2년은 잘 가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영원히 잘 가야 돼요. 그리고 3, 4년 지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서 그것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이렇게 복잡해지면 복기를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 바둑을 두는 사람들이 도대체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뒤돌아보셔야 돼요. 어느 시점에서 문제가 발생했느냐.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뭐 이런 분들은 있어요. 아, 맞아. 그때는 내가 믿음이 없었고 그랬으니까 주님에게 묻지 못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뭐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당장 내게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덥석 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에 어느 시점이 문제인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런 분명 어려움은요, 시점이 있어요. 그 시점에 내가 욕심을 부렸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든지 분명 포인트가 있어요. 보여요. 복기를 하면 돌아가면서 야, 도대체 어디서 이게 문제가 됐냐를 다 하나씩 돌아가다 보면 꺾이는 지점이 있어요. 그때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렇게 되어졌는가를 돌아보고 그 문제를 주님에게로 가져가면 돼요. 그 주님에게로 가져간다는 것은요, 다시는 비슷한 일이 있어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가 어떤 것이든지 다 고쳐주세요.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56절에서는 예수님 옷자락이라도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열망으로 주님을 향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이 우리에게 있나를 돌아보세요. 여러분, 옛날에는 사람이 어디 아프면요, 제일 먼저 했던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의술이 발달되기 전에는요, 그리고 병원이 큰 병원들은 서울에만 있고 그럴 때에는 아프면 기도부터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기도부터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그러다 보면 치유도 되기도 하고, 정 안 되면 그 다음에 그 상급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기도 하고 뭐 그래. 그런데 요즘은요, 과학 문명이 너무 발달되어 있어서 요새는 건강도 자가 진단하잖아요. 뭐 앱에다가 손 딱 내놓고 나 스트레스 지수가 얼마고 내 혈압이 얼마고 내가 지금 산도 포화 농도가 얼마고 다, 그러니까 난 지금 건강해. 그러면 앱이 건강 그러면 건강한 거야. 양호 그러면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 없어요. 왜? 앱이 나한테 양호하대.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해요. 건강에 대해서 기도도 안 해요. 너 건강한데 뭐. 그러다가 어느 날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삶을 하나님에게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에 맞는 대답을 우리에게 솔루션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어요. 우리 수도 가는 거, 우리 청년들은 우리 수도가 질질질 새니까 전 영원히 못 가는 건 줄 알았대요. 근데 뭐 영원히 못 가는 게 아니라 이 메인 밸브를 잠가야 되는데 이게 음식점이 있고 그러니까 그걸 잠글 수가 없어요. 음식점은 물을 잠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야간에 그 잠글려니까 일하는 사람이 야간에 와서 안 고쳐주잖아요. 근데 이게 뭐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이거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가나. 그리고 이 물이, 이거 안 잠그고 물바다가 될 터인데, 그러면요, 일단 하나님 앞에 이 문제, 이거 우리 교회, 그리고 저는 이 예배당 문제는 하나님 집이야. 하나님이 책임져야 돼, 이건 뭐. 물론 우리가 사용을 잘못했기도 했지만, 기도하니까 생각나는 일들이 있어. 아, 이게 장비가 없으니까 이 장비를 어떻게 해? 그래서 내일 누가 꽃 가져오는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장비가 있으면 우리가 한다. 근데 용케 장비가 있어요. 우리 꽃하는 분이 수도 장비 있으리라고 생각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차에 싣고 다니는 거래요. 그러고 놓고 갔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빼서 물바다가 되지 않게 하는가. 이게 또 머릿속에 우리 쓰레기 봉지를 생각해서 그걸로 물을 딱 막으면 물이 그 안으로 들어오면 되겠구나. 그런데 문제는 이게 배가 부르잖아요. 계속 물은. 그러니까 뭐냐면 밑에 우리 강 집사가 밑에 구멍을 탁 뚫어주니까 물은 호수처럼 나가고 그 사이에 생각하는 건 참 고생할 줄 알았는데요. 한 10분? 10분 만에 해결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작은 일이에요. 별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니고 작은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우리는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우리 집에 누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집에 공사하는데 이게 안 잡혀. 기술자가 와서 계속 밑에 집에서 물 샌다고 난리쳐.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도대체 왜 그러냐.
기술자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이 기술자들이 특성이 있어요. 이 사람도 고집이 있어서요. 아주 기초적인 거 자기가 주장하는 것 말고는 안 봐요. 아무리 해도 안 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 물이 새는 건 괜찮은데 다른 집에 해를 끼치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걸 좀 어떻게 할 수 있게. 우리는 그런 노력은 하나님이 뭐 그런 치사하게 그런 것까지 뭐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저 집은 말이야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불편은 다 주고 말이야 언제 고칠 거야? 뭐 고쳤다 그러는데 그리고 계속 물 새면 그 사람 뭐라 그래? 싼 데 가서 고쳤나 보지. 그러니까 계속 물이 새지 왜 물이 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 일이 필요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더 악화돼요. 저는 이게 제가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이미 감 잡았어요. 이 목사님은 대놓고 심각하게 얘기는 잘 안 해요. 지나가면서 한마디 툭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아니 그거는 무슨 뭐 제가 점쟁이가 아니라 성경의 원리대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의 원리대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은 성경의 원리대로 잘 될 수밖에 없고 어떤 분은 성경의 원리대로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안 들어요. 안 듣는 이유는 그거예요. 성경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의 말씀이 있으면 그냥 그걸 그러니까 제일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게 목사가 미리 그 일을 알면 그렇게 얘기하면 들어서 방비하고 대비해서 어려운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되는데 다 벌어지고 나서 그때 힘들게 또 기도하고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꽤 괜찮다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세요.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잠언의 말씀처럼요. 자기 보기에는 모든 게 깨끗해 보여도요. 여호와는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가세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솔루션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어찌 보면요 신앙은 단순해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주께로 나가세요. 우리는 세상에 너무 생각이 많아요. 하나님이 뭘 주셔도 내 생각하고 충돌이 일어나니까 그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거는 해타는 것 같아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뭐 저게 솔루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내려놔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께로 가셔야 됩니다. 주께로만 가면 주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어떤 문제든지 간에 얼마가 됐던 문제든지 간에 주님은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믿음이 주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